BC 100년에서 44년간 살았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작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지나게 되었는데 중도에서 그만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뇌성 병력이 치고 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자 너무나 작은 배였기 때문에 선장은 그만 바다에 질려 피를 놓고 절망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더니 카이사르는 태연히 그 선장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나 카이사르가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결코 파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 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왕이 타면 아무리 작은 배도 왕의 배가 되는 것이요.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왕이 없으면 그것은 왕의 배가 될 수 없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누가 타고 계시냐는 매우 중요한 영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찬양하는 호산나의 외침에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런 호산나의 찬송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외치는 이 종료주일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호산나의 외침은 율법의 백성에서 복음의 백성으로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귀와 이 나귀 새끼의 구별점에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장한 어미 나귀는 구약 성석을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율법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했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고 율법의 속박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율법의 멍에를 벗어주시고 새로운 영적 자유를 주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귀 새끼는 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멍에가 한 번도 지워지지 않는 새로운 존재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복음을 통해서 선택받게 될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의 멍에를 맨 유대인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이방인들로 옮겨진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기를 거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참된 구원의 역사에 들어서기를 결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복음이 허락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의미합니다. 나귀 새끼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속에 흰 십자가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볼리비아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백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아주 묘한 기발한 발상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인디언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또 길목이나 개간지 물이 있는 곳에
인도인들을 위한 선물을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놔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얀 십자가, 흰 십자가를 둡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을 넣고 그 안에 하얀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그 흰 십자가를 차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들이 선물을 계속 받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선교사들이 하얀 십자가를 차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구나.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 들어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바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잘 알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아무리 백인을 향한 적개심이 불타는 영혼들일지라도 그 적개심이 풀어지게 하고 또 눌린 자와 죄인들에게 해방과 기쁨을 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루살렘 일성의 모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적개심과 분노와 좌절과 눌림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과의 합tem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품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겁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길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의 왕이요 또 평화의 왕의 입성을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입성할 때에 아주 큰 말, 백마와 같은 힘있고 권위가 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의 왕은 위대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은 다음과 같은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원의 왕으로서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만하고 또 힘이 있어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입성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는 겸손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받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왜 이 같은 겸손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구원을 얻는 믿음의 태도를 겸손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모두 자신이 했다고 만천하에 자랑이 급급합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영혼은 헤롯왕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권위 있는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이게 불신이죠 했더니 틀렸습니다. 아니 무슨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죠 했더니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라. 믿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믿음의 반대말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야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내가 알던 믿음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틀리구나. 그래서 그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교만하면 그래서 그거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영도장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그 전쟁터에 있는 곳에 가지 않고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전쟁이 일어났으면 한 사람을 더 가서 싸워야 되는데 영도자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을 들면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들 수 있습니까? 졸렸으면 팔이 아프죠. 손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또 죽어 있으면 모세가 여호와여 하면 또 이기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 봅니다. 아 이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모세를 앉게 하려고 큰 돌을 가지다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이 이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다, 내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전쟁을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뵙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어떤 전쟁도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생의 전쟁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온 인생이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평화의 왕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제자들 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고 인생을 걸어가면 호산나의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호산나의 외침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이 바로 승리의 왕으로서 입성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대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겉옷을 펴서 새끼 나귀 위에 등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앉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를 편 것은 승리의 입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신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승리의 메시아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모든 행동은 구원을 이루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의 입성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모두 군중심리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호산나 외치니까 나도 호산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호산나의 사건을 보는 우리에게 이 모습은 참된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호산나를 외칠 것인가?
이들은 의미도 모르고 호산나 했는데 나도 의미도 모르고 호산나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의미도 모르고 주님께 예배드렸는데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예배드릴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평화의 왕이요 또 능력과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호산나의 찬송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들이 그의 역사심 속에 지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능력들의 실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서 주께서 과연 어떻게 그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또한 그의 의와 선하심과 자비를 행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라. 한자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하죠. 너 어떻게 주님 내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칼빈도 내 안으로 먼저 들어가.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안을 뭐라고 하죠? 생각을 뭐라고? 내면이라고. 내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 밖에는 그 주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음으로써 참된 호산나의 찬양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중심에서 체험하고 고백되어진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영으로서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지나가는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써 평화의 왕이시여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야 여러분의 찬양과 신앙 고백과 믿음이 참된 역사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찬양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역사가 바로 평화의 왕이시여 또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찬양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과 찬양의 고백이 참된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찬양과 또 영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호산나의 찬양이 울려 퍼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하여 주시며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